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될 때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하나의 아름다운 듣기 좋은 동화처럼 여겨질 때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화는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름다워도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기독교는 동화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자 일종의 비밀 폭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 성탄 이야기 중간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위기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는 아주 과격한 일에 대해 노래하는 마리아 찬가와 예수의 탄생을 두고 뜬금없이 무시무시한 칼의 예언을 하는 이른바 시므온의 축복입니다. 일단 마리아 찬가에서 청소년 나이의 어린 마리아가 자기가 앞으로 임신해서 낳을 아기에 대해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볼수록 의아하고 어색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노래의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고 편안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어색한 느낌을 더욱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예수가 세상의 당연한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해 이 아기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매우 파괴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그 아름답고 달달하며 따뜻한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리아 찬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므온의 축복에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두고서 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영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칼은 아주 공격적인 물건이자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100일 된 여러분의 손주에게 이 아이는 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가 그런 공격적이고 위험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확히 말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아니 감춰왔던 추한 것들을 드러내 불편하게 하고, 힘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즐기던 것들의 허위와 허물을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을 공격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가 하는 일 자체가 이미 칼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은 모두의 마음을 찌르는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성탄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화처럼 성탄을 이해하곤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성탄은 편안하게 단잠을 자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찔러서 경기하게 하는 날입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동화처럼 인식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공격적인 분이고 세상을 뒤엎는 폭탄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감춰진 세계를 오게 해서 온갖 거짓된 세계를 드러내시는 분이자
이 세상이 간절히 원하던 참 생명의 나라를 자기 몸으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예수는 세상의 당연한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 분자로 찍혀서 모두의 미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그러한 죽음은 오히려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의 사명을 완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위와 위선,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죄, 그 부끄러움과 죽음의 결과를 그가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보이셨으며 동시에는 그 결과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하나인 자유와 평화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정체, 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탄생 앞에 경기하며 찬양한 것이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달달한 동화를 읽듯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칼이요 모든 이들에게 빛을 주는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의 이러한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동화 같은 이미지로 예수를 소비하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 건물과 세련됨, 교양과 도덕, 자기 업적, 자기 개발에 매달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일, 곧 예수에게서 나타난 새로운 현실과 거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태에 대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세상에 불을 내려오셨고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주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49절에서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세상에 불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한마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키기 위해 내리시는 불입니다. 특히 말라기 3장 2절에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추하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유황불을 떠올리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의의 날이 온다고 믿는데 그 심판의 불을 예수께서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예수의 말씀은 악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한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대체 이런 불을 어떻게 내리신다는 것일까요? 아니,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신 예수께 이런 심판의 불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 기독교의 본질을 서서히 찾게 되는데 일단 이 말씀 후에 5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앞서 말했던 불, 세상을 심판하는 그 불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 곧 그가 당할 고난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가 앞으로 받을 고난을 세례로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그가 받을 세례, 곧 그의 죽음과 고난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 이런 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가 아닌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의 그 죽음이 세상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교리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사태가 무엇인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를 불러일으키는 바닷속 지진과 같았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욕망을 이뤄야만 행복하다는 그 당연한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허위와 껍데기 같은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말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 추악한 모습만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끝없는 탐욕과 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비참하고 외롭게 숨을 거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100일 하에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다 이루면 행복하고 많이 가지면 어떻게든 이기면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당연하고도 틀림없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건강하고 인정받고 외롭지 않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예수의 그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뜻을 위해서라면 무죄한 자를, 아니 하나님마저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진정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100일 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음까지 피하지 않으신 예수께 참된 평화와 안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드러낸 심판의 사건이자 참된 생명을 드러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의 불을 던지셨고 또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절대적인 구원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가 던진 불은 모두를 망하게 하지만 동시에 모두를 살리는 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 예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이 드러나고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불이 활활 타고 있음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이야기가 동화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한 동시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휴가 때 강원도 고성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잠깐 놀러온 제 군목 동기 목사님을 만났었고 또 충청도 서산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을 각각 만났었는데 두 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강원도 고성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는 목회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그 지역의 아픔을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원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휴가지로만, 관광지로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안에서도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고성군이 유난히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교회 교인 중에는 지인들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명이 연속으로 자살을 해서 큰 충격을 받은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 속에 교회가 할 일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픔의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목회적인 본능이었습니다. 또한 서산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은 자세한 목회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쉽지 않은 농촌교회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교회 학교가 이제는 아예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목회하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아픔은 많아도 교회의 십자가는 언제나 빛나게 해야 한다는 우직한 자세로 치열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농촌교회가 얼마 전부터는 기존에 돕고 있었던 여러 선교지들, 또한 지역사회, 여기에 대한 후원을 2배로 늘리면서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더욱 뜨겁게 섬기기로 했다라고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가 반성이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곳입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교회는 허위와 위선, 거짓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고 동시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을 던지는 곳입니다. 바로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예수께만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탐욕과 자기 집착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한없는 어리석음을 폭로하셨으며 하나님께만 있는 평화와 생명을 자기의 몸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투철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현실이 눈앞에 있고 짓눌러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꿈틀대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생명 없는 세상에 불을 내시고 칼로 찌르면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치열하고 묵묵하게 목회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51절에서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세상과 대립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평화를 알리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 그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살고 먹을 것이 모자람 없이 넘치지만, 또한 무기와 권력만 있으면 삶의 안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믿으며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이, 또한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으며 안전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거짓 평화가 점점 더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떤 뉴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이 5년 전에 비해 무려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른바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동네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동네에서 이러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들에서는 학원만큼 정신과 병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입시에 목숨 거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기와 권력, 인간의 업적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는 한 세상이 결코 근본적으로 달라질 리 없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고 또 속아 불안과 상처, 서운함과 교만이 따르고 폭력과 자기학대, 끝없는 질투와 복수,
마침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불을 내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선동하는 세상과 부딪혀서 이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허망한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동시에 그 죄의 권세가 줄 수 없는 참 평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내러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 죄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던 우리의 모든 익숙한 모습을 불태워버리는 역사, 후회하고 고꾸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그 놀라운 예수의 불로 인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빛과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이 예배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 놀라운 예수의 불을 세상에 던지기 위해 거짓된 평화와 단절하고 생명의 불을 여기저기에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말리언교회는 날마다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다가 우리 자신이 어느새 달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예수의 불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불의 역사가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